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6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맛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앗의 아들이요 다앗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펀처치 베델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 승리자들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좀 재밌게 시작해 볼까요? 항상 재밌지만 아니면 말고.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주부에 보면 숨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지문이 나와 있죠. 갈치새, 포도송이, 가지꽃병, 이 5가지를 가장 빨리 찾으시는 분에게 선물, 3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찾으신 분은 아멘 하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오, 정기철 집사님 미리 준비하셨군요. 예, 나오십시오. 확인해야지. 빨리 오세요. 예. 자, 또 아멘. 누구? 예, 나오세요, 거기. 예. 전사님하고 뒤에 우리 어린이. 예, 나오세요. 예.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야고비네에서 10,000원어치 음료를 드실 수 있는. 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신동수 전사님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태어나셔서 가장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또 어디 보자. 거기 오. 오케이 여러분 예, 잘 맞췄어. 예, 아직도 못 찾으신 분 참고적으로 이 숨은 그림 찾기는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먼저 갈치, 예, 여기 새, 여기 포도송이. 이건 너무 대놓고 그죠? 예, 포도송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 예, 가지 여기 있고 꽃병. 뭐 대단한 일 하신다고 그렇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5군데의 모든 걸 맞추신 분들, 예, 축하드리고요.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예, 예배 중간에 설교 중간에는 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시면, 예, 찾아보셔서 나중에 찾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말든지 뭐. 예, 왜 숨은 그림 찾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가 보면 요령이 생겨요. 일단 중요한 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딴 일을 막 하다가 와서 찾고 마다 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일단 숨은 그림 찾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뭐 책상에 앉든지 아니면 손에 들든지 거기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중할 때 하나의 원칙이 있죠.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 밑에 지문에 적혀 있는 사물이나 인물들이 그 그림 속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숨은 그림 찾기를 만든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나 서로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컷 찾았는데 맨 뒤에 답이 있는 걸 딱 보니까 메롱 농담이었지,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한 건 여태까지 제가 숨은 그림 찾기를 굉장히 어렸을 때도 많이 해봤는데 한 번도 내가 못 찾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없었던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숨은 그림 찾기를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은 그 안에 자기가 찾으라고 말하는 그 지문들, 인물, 사물들을 거기에 분명히 집어넣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물이나 인물들이 여러 가지의 각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하고 눕혀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꽃병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는 위에서 아래로 가지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니까 멀리서 가까이서 또 이렇게 옆에서 때로는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관찰이 필요하다. 마지막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건 뭐냐면 대부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그 그림의 주제가 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중심이 되는 인물. 여기까지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과 두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그림들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심의 주제가 되거나 혹은 특이해 보이는 부분을 꼼꼼히 관찰하다가 보면 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세상에 엄청난 진리를 지금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일단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5주 동안 공부했던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도 그래요. 그죠?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쭉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책에 이 글을,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 목적 없이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혹은 역대상 혹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를 읽다가 지쳐서 성경책을 덮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긴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이 지루하고 복잡한 족보를 담아 놓으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배워야 될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로 하고 내가 항상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딱 그 한계 안에 깨달음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숨은 그림을 찾을 때 앞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사람의 에스펙트에서 여러 사람의 관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숨은 그림 찾기의 그림을 만든 사람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되죠. 숨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걸 보게 해달라고. 마지막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뭔가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가운데 그 사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반복되게 쓰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숨은 그림이 숨겨져 있는 특별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테나미는 아시는데 해만이는 모르시죠? 오늘 해만이의 이야기예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이 그 길고 긴 족보 속에 툭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그 말씀이 여태까지 흘러왔던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해만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해만을 봐라, 해만에게 집중해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놓치지 말아라. 마치 그냥 흘러가던, 잠잠하게 흘러가던 강물이 어떤 부분에 이르러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시 역류에 올라가는 것, 사람들이 거기를 집중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물이 감싸 돌아가면서 흘러내려던 반대 방향으로 역류해 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 이건 뭐지? 여기 뭐가 있는 거지? 관찰하게 되겠죠. 오늘 해만의 이야기는 유유하게 흘러내려오던 아주 평범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해만이라는 사람에 딱 도달하면서 거꾸로 역류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족보를 기록하는 테크닉에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향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조상의 이름을 딱 대립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요, 야곱의 아들은 12이 있었는데 루벤과 므낫세와 쭉 나가고, 그죠? 그 다음에 루벤의 아들은 누구, 요셉의 아들은 누구.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조상으로부터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 이게 일반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역대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족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이 있어요. 잘 쓰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게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업,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만의 경우 다시 한번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읽어드리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해만의 아버지,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쭉 올라가면서 그는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저도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처음 읽었을 때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읽었을 때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몇 번을 읽었는데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놓쳐버렸죠. 그러다가 여러분
귀로 듣는 성경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바이블을 틀어놓고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이 역대상의 지루한 족보를 듣고 있었어요. 수면제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바로 이 부분에 와가지고요, 여태까지 탑다운 방식으로 쭉 서술되던 이스라엘의 족보가 갑자기 해만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몇 절 앞을 읽으면 이런 거예요.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고 다음은 아비야고, 무라리에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의 아들은 누구고, 그의 아들은 누구고, 그의 아들은 누구고, 그의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나가다가 이 해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해만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해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그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보면 역사적으로 해만은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예배할 때 왕과 함께 드리는 국가적인 예배의 맨 앞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요, 찬양 인도자요, 예배의 주관자였다는 겁니다. 왜 해만이 중요할까요? 이 해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과 이어지는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의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해만은 이스라엘 부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생존의 주인공이 아니라 부흥의 주인공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바이벌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무슨 3포 시대, 7포 시대, 포기하는 시대라고 그 명명하던 젊은이들이 요즘 들어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서바이벌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서바이벌이라는 말이 뭡니까? 생존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뭘 이렇게 업적을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인 시대다. 직장 찾기도 별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도, 심지어는 이 아르바이트 할 자리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내자, 버텨내자, 죽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건 최선이다. 그게 서바이벌 제너레이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서바이벌 제너레이션에게 오늘 성경이 이 해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서바이벌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리바이벌의 제너레이션이 돼야 된다. 리바이벌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잖아요. 부흥의 제너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청년들, 베델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서바이벌의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서바이벌 제너레이션의 영향은 요즘 교회까지도 미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요즘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어때요? 아유, 요즘 그냥 교회 현상 유지하는 게 은혜죠. 뭐 요새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 헌금 안 줄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은 별로 변화가 없는데 헌금이 줄었어요. 되게 어려운가 봐요.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현상 유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가 선방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흥을 꿈꿨어요.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다면 지금은 뭐냐? 야야야, 그냥 우리 교회 망하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들 다른 데로 떠나지 않고 교인들 그냥 모이는 대로 모이고 헌금 나오는 대로 나오고 그냥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데, 이런 시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이 해만의 메시지는 충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미래인 우리의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인 우리 교회가 현상 유지요? 그냥 많이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사람들 안 떠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요즘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건 슬픈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우리 시대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서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는 아니래도 내 자손 중에, 그리고 그 미래에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 이 시대는 아니래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과 훌륭한 역사들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버텨내는 것, 살아있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위대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을 원하십니다. 생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부흥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해만이 부흥의 주인공일까요? 그 이유가,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갖기 위해서 해만의 족보가 바름업식, 다시 말하면 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까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몇 분의 유명한 조상들이 열거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그의 아버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엘이에요.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름과 같은 요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대법원 원장이기도 하고 대통령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국무총리,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라고 아마 비유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왕이 있었으니까. 사사는 정치적인 모든 일들과 그리고 이 종교적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에게, 특별히 장자인 요엘에게 그 임무를 물려줍니다. 근데 3절이 충격적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아들 요엘이요,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해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의 종이었는데 사꾼이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돈 받고 판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에 열중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무엘은 그랬는데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돈 받고 직분 주고 교회 운영을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부흥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진짜 못난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자기 뒷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들이 해만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그 해만의 조상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고시 집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 고시성을 가신 분들은 긴장을 푸셔도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고라라고 했더니 고시성을 가지신 분이 얼굴이 경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고라. 뭐라 고라고? 고라.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단순히 반기를 든 게 아니라 자기하고 생각을 같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는 반란을 일으켜요.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라의 집사람들과 함께 불려 나와서 어떻게 죽냐면요, 그들 앞에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 집안 사람들이 그 땅에 갈라진 땅에 빠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고라만 죽은 게 아니라 고라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시켰던 250명이 그 자리에서 그 고라 집안 사람들이 빠져 죽은 땅에서 나온 마그마 불로 인해서 250명이 그 자리에서 타서 죽어요.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본보기를 보이신 거예요.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의 자손이 해만이에요. 집안에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 해만이 레위의 자손이었다고 얘기하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레위는 제사장들이 나오는 자손이었어요. 가문이었어요. 아론도 모세도 다 레위 자손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에서만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일하지 않는 레위 자손들은 뭘 했냐면 성전 혹은 성막 시대에 지금 말하면 교회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무자들, 교회의 직분자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레위 족속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단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착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될 것 같죠? 굉장히 거룩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의 그 일꾼들에게 갖는 기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좀 성도들 볼 때 좀 상냥해야지. 우리가 뭐 누가 물어보면 좀 대답을 좀 제대로 해줘야지. 좀 친절해야지. 그리고 모든 예배에 가장 본이 보여야지.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는 야곱의 12제자들 중에 12아들 중에 아버지인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쓰지 않는 부분인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기 12아들을 세워놓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레위와 함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레위 두 아들을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들은 아주 무서운 놈들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열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레위나 시므온이 모이자 그러면 니네 가지마. 내가 죽은 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도모하면 그 자리에 가서 니네들 끼지마. 이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런 얘기예요. 무서운 놈들이야. 그러니까 아들들아 레위하고 놀지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레위의 원래 성품이에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그러니까 내가 성격이 나쁘고 내 안에 좀 모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삼은 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여러분, 저도 좀 모난 데가 있고 일단 성질이 급해요. 김일겸 목사도 성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분자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러지?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가 아니라 레위에 대해서 먼저 알았다면 실망이 훨씬 주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가 신경을 썼냐면, 다시 말하면 박태남 목사가 하는 일은 얘네들 하지 마. 뭐 하자 그러면 가지 마. 저 위험한 인간이다 저거.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가 절대로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에 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혈기가 많고 급한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적이었어요. 모든 일에 선동적이고 굉장히 거침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레위였어요. 진짜 깨죠. 진짜 깨요. 레위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사건이 있었죠. 레위가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하죠. 그 일에 진노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세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겜 족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세겜 족장의 아들이 겁탈을 한 거예요, 디나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사돈을 맺으려면 일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지. 우리 동생을 니네 며느리를 줄 테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디나를 자기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 족속의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이 아물 때까지 정말 무기력하게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들의 목을 땁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요. 도륙을 합니다. 도륙을. 그런데 여러분, 그 일에 앞장섰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추측이 가시죠? 레위예요. 레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레위가 어떤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한 사건뿐만 아니라 매사에 레위는 모든 문제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해요. 되게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가 뭐 하면 니네들 가지 마. 제가 하시는 일을 하지 마라, 아들들아, 제발. 이 큰일 저지를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는 자신들의 땅이나 자신들의 재산을 따로 갖지 않을 거야. 레위는 다른 족속들이 사는 곳에 가서 붙어 살아라. 그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걸 근거로 해서 한국 교회는 주의 종들은 세컨잡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뭐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으로 목회자들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도 다른 일 못해요. 왜? 레위 족속이는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재산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언어도 다녀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뭐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세컨잡 갖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지만, 물론 교회가 커지고 돌봐야 될 성도들이 많으면 당연히 거기에만 열중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걸 성경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목사들이 먹고 살 길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그게 잔인한 거예요. 당신들은 성경의 레위인이니까
따로 재산을 갖지 마시오. 다른 수입원을 갖지 마시오. 교회에서 우리가 주는 것만 먹고 사시오. 그리고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예비 안 해주면 그건 정말 잔인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이 레위 족속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또 하나의 한국 교회의 주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목회직을 대를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 아니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타당하다는 듯이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레위 족속이 왜 흩어져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레위는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지네들끼리 싸울 사람들이에요. 성질이 급해. 다혈질이야. 앞뒤 안 가려. 여러분, 사실은 저는 레위 지파를 흩어지게 살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정확히 알았던 야곱의 배려예요. 야, 니네들은 흩어져서 살아.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게 한 건 정말 하나님의 통큰 배려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이죠. 다혈질적이고, 그죠? 분을 잘 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다니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성질이 안 좋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써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성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강인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겪어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그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문제들을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 내용이 내게 돼요. 그러면서도 정말 단순한 것도 주장 못해요. 뭐 오늘 제 딸아이의 생일인데,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딸내 가정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다른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아마 제가 청지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누구 파송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씩 후원금을 보냅시다. 근데 제가 얼마나 못났냐면, 제가 소심하냐면, 제가 제 딸을 선교사로 보내면서 선교헌금을 교회에서 주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5만 원도.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비량이다. 되게 그 목회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이 자리에 선다는 거, 이거 웬만한 멘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세요?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외부에서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 이 자리에 한번 쓰잖아요. 다 내려오시면서 그래요. 나 오늘 설교 제대로 한 거야? 야, 그 자리에 서는데 왜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냐? 베델교회만 오면 그래. 근데 내가 그걸 이해해. 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한마디도 안 하고 저를 노려보고 계세요. 나는 이게 내가 웬만한 감신감이 아니면 나 이건 내가 알았어요. 제가 무릎을 꿇을게요, 여러분 앞에. 이러고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이러고 쳐다봐요. 근데 뭐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항상 그래요. 아, 그래, 이 자리가. 근데 진짜 그래요. 베델교회의 이 강단에 서면 많은 분들이 위축이 되신대요. 근데 베델교회 간단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교회 가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죠? 제가 깨닫고 제가 받은 은혜를 설득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것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은 저를 알잖아요. 저의 못남도, 저의 부족함도.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뻔뻔하게, 그래서 제가 주일날은 화장을 좀 해요. CC크림을 바릅니다. 좀 도움이 될까 봐. 뻔뻔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꿔놓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특별히 조금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의 종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부닥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정말 때로는 억울한 얘기도 듣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파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지금 먼 사람 잘 몰라요. 그렇게 매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뭐 매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서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게 레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자들의 그 부족하고 못나고 튀는 성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에 적합하게 쓰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조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주의 종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면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해만의 이야기예요. 다혈질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레위라는 조상의 자손이에요. 자기도 레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권세에 도전하고 그 자리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북한 같으면 살 수도 없어요. 출신 성분이 더러워.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사꾼이었어요. 목회자인데, 정치가인데 돈에 눈이 멀은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무슨 재판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돈 때문에 했던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적폐요, 적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데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앞장을 세워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찬양을 인도하게 하시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고 그 앞에 왕인 자신이 무릎을 꿇을 만한 영적 권위를 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려만 둬도, 그죠? 고라 자손이 다 죽을 때에 살려만 뒀어도 그런 적폐를 저질렀던 주의 종의 아들인 그를 그냥 살게만 해줘도 은혜인데, 여러분, 해만은요 그 불행한 과거와 자기 집안의 그 추한 모든 역사를 딛고 통일왕국 두 왕을 예배 인도자로 섬겼어요. 찬양 인도자로 섬겼어요.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모으는 일에 부흥의 역사에 해만을 사용해서 그 흠 많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그 해만이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불가능한 게 있나요? 하나님 안에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재단하니까 안 되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과거가 이래서 나는 이런 배경이 있어, 나는 이런 게 나빠서, 나는 저런 게 나빠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바이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버텨내는 것만 해도,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세워진 곳에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리바이벌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도 없는 리바이벌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어땠든,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어땠든, 여러분이 바라볼 때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고, 여러분의 무슨 성향이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앞으로 베델교회 어때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어. 맞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꿈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 베델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냥 버텨내서 목사님 그렇게 유지하다가 더 훌륭한 목사님, 부흥시킬 수 있는 목사님 있으면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부흥을 꿈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부흥이나 내가 좋은 목사였다, 훌륭한 목사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는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저는요, 지금 안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녁에, 요즘 미스터 선샤인도 끝났으니까, 그죠? 이제 오늘 끝나니까 뭐 할 일 없어서 우리 집에 오신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하나 있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똑같이 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실망스럽다고 해요. 아니, 예배에서 목사가 달라야지.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제가 좀 정리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여러분, 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거든요. 그분은 모여서 이렇게 막 뭔가 잘 꾸며지고 이런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저하고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 지도자를 섬기는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 속에는 부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도대체 해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 역대상의 설교를 다 마치면서, 소미넥스 설문을 마치면서, 수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잊어도 이 두 가지의 단어만을 기억하세요. 예배, 순종. 여러분, 레위가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레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순종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간음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간음을 하면서 그 모함 여자들이 끌고 가는 그 제사의 자리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같이 가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저들을 누가 먼저 처단하겠냐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난 사람이 누구? 레위 사람이었어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레위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창을 들어서 그 간음하는 사람들을 찔러서 죽입니다. 성질이 급하다는 것도 또 좋을 때가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맨 앞에 뛰어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그건 훌륭한 순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곡된 신앙이죠. 모세가 진노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먼저 칼로 칠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 뛰어난 사람이 누구? 레위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레위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부르는 거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셨어요? 예배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예배와 순종 없는 예배는 솔직히 형식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예배 들어서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도우시는 거죠. 반대로
예. 예배 없는 순종은 우리에게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는 그 진실된 삶의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선동하는 것에 따라서 예? 그래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그래야지 복받아 이러고 쫓아가면요 교회가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와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없는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순종 없는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만에게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것도 이 복되고 훌륭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날 여기서 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언제? 내가 참 못났다고 생각할 때. 근데 어느 날 재밌는 깨달음을 만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여러분 193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예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죠. 스노우 화이트 앤 세븐 도프스. 여러분 이 영화가 칼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1937년도에.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월트 디즈니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더 놀라실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제작진이 월급을 몇 달씩 스스로 안 받겠다고 얘기하면서 일할 만큼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그들이 만든 영화가 이 스노우 화이트예요. 근데 이 스노우 화이트의 이 부분이요, 여러분. 일곱 난쟁이가 그 고되고 고통스러운 광산에서 일하는 장면에 여러분 이 주제곡이 나오는데 하이호라고 하는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거냐면요, 휘파람을 불며 일하자 딕딕딕딕 땅을 판다는 거예요. 딕한다는 땅을 판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 땅을 팔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일터에서 기쁨을 누리리라. 딕딕딕딕 땅을 파자 땅을 파자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여러분 그게 디즈니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보세요 표정을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매일매일의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을 휘파를 불며 기쁨으로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들 표현을 하면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훗날 월트 디즈니에게 그 디즈니의 사장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영화가 잘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빚을 엄청 진 이 월트 디즈니가 한 말이 뭐냐면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겠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God bless America. 미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라는데 만화 영화 하나 만들어 놓고서 나라를 축복하고 난리야.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버려라, 그냥 살아있어라, 버텨라, 좋은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냥 니네들은 살아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삶이 공허하고 방탕으로 치닫고 있습니까? 게임에 빠지고 술과 마약에 빠지고 향락은 그 수준이 거의 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해요. 왜? 그래도 버텨 있는 게 다행이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리바이벌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으로부터 여러분 이 구정물 같은 역사의 흐름이
거꾸로 돌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와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서바이벌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리바이벌의 꿈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 고라 자손들, 그 리바이벌의 주인공이 됐던 이스라엘의 부흥을 일으켰던 레위 족속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렀던 찬양이 시편 46편에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46편을 함께 낭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도 나의 갈급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귀한 예배의 문으로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와 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의 영혼이 오늘도 갈급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또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가 이곳에 흠뻑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벚꽃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벚꽃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고백 가운데 언제나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나의 삶이 기쁜 마음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고단한 인생길이 다가옵니다. 또한 힘겨운 하루하루가 될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항상 내 곁에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실 것입니다. 또한 그 예배를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이면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연인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